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나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그의 소유됨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기 16장 소제목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 미크담이라는 말씀의 뜻은 원래는 이것이 황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비문, 비밀스러운 기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진 황금 같은 시편, 비밀의 기도, 신비로운 기도의 말씀임을 다윗의 믹담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무엇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황금과 같으며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기도가 같은가? 이제 그것이 그의 소유됨,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과 은과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금이나 은이나 동, 또 배낭이나 옷이나 지팡이, 신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제자들은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손에 있는 동전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거 의지하는 것보다 이거 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니까 제자들은 그 훈련이 되어요. 그 훈련이.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들이 공회에 잡혀가고 회당에서 또 매를 맞고 하더라도 그때에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겁내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부를 때 우리를 보라 이렇게 그를 초청합니다. 그 안전뱅이가 혹시 동전 한 입 두 입을 얻을까 해서 그를 주목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명하노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를 손목을 잡고 일으킬 때 발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 깊은 데까지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손에 동전 한 입 두 입보다 더 큰 복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유된 백성의 복이니까요.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에 그 족장 얘기 가운데 마지막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셉. 요셉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최고의 복된 자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도,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도, 애굽 총리가 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제일 50장 끝에 보면은 요셉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 내가 죽거든 나중에 이 해골이라도 꼭 가지고 출애굽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한 그 땅에다가 심으실 것이니까 하고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유일하게 옆구리에 끼고 나오는 것이 요셉의 해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해골이 어떻게 정리가 됐나? 여호수아 하나님의 정복 전쟁기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가 택할 신을 정하라. 강 건너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 아모리 족속에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들이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25절에 세겜에서 새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인가 거기 보면은 이 세겜에 요셉의 해골을 묻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애굽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반드시 약속한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은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소유됨.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굽처럼 힘든 일도 있고 광야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길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심으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신다. 천국에 반드시 심으시는 겁니다. 그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누릴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은 손에 금이나 은이나 동 거기 의지하면 안 된다. 배낭도 지팡이 둘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거 의지하면 불가시적인 것을 놓칩니다. 현세적인 것을 중하게 여기면 내세적인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고 그의 소유된 백성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42장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이유는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소유된 백성 최고의 축복은 그의 소유됨인데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음을 아침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지만은 앞으로 줄로 지어진 그곳에 다 심겨질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진정한 자랑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올 때의 진정한 자랑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그의 소유된 백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축복을 광야를 거칠 때에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길이 멀다고 의심하고 그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 거인족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와 애굽의 모든 군사력과 애굽의 모든 호의호식보다 더 큰 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비로소 그들이 돌밭과 모래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애굽에서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있더라도 소유된 백성입니다. 애굽 총리가 되더라도 소유된 백성이니까 이게 애굽 총리보다 더 큰 복은 요셉에게는 소유된, 그분의 소유됨.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누가복음 19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거지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복보다 못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세적인 것에서는 부자가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부자의 삶이 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짧은 한밤의 경전 같은 이 현세에서 삶은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보다 나사로의 복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 바다의 풍랑은 늘 있듯이 환난과 역경의 인생이 있더라도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좀 안 되더라도, 몸에 아픈 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내가 망하지는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기쁨과 위로의 축복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소유된 백.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할 때에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분의 소유. 그래서 원수 마귀와 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다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급하면 주님 부르면 됩니다. 주님 부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예배입니다. 예배.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참 예배,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유된 백성의 축복인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 예물을 드린다는 이 말이 마하르라 그래서 총각이 처녀를 데리고 올 때 그냥 못 데려오니까 지참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저 규수를, 저 처녀를 정말 꼭 갖고 싶은데,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지참금을 마련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거, 이게 다른 신에게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해서 신명기 11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질 백성은 12장에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택하신 곳에 반드시 찾아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걸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요. 왜 그렇게 택하신 곳에, 그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에 찾아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인하여 온 가족이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신명기 12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참 예배 드리는 이 자체를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소유된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근데 이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망한다. 성경의 흐름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와서 택하신 곳인데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기가 싫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여로보암 1세의 가장 큰 죄는 참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한 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풍토 속에 아합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모시는 가장 악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다르게 그 흔적이 없어지게 돼요. 나중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 써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예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건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환란이 있었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참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은
원래 뜻이 제비라는 뜻인데, 땅을 배분할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배분받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좋은 것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6절로 나타납니다. 땅 배분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던져서 땅을 얻듯이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분배받을 땅, 이게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오늘에 살지 않습니다. 내일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큰 말씀으로 찾아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되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 교회가 될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풍덕천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 인원이 20명도 안 됐습니다. 또 다 서울서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 친한 분들이 수지에 개척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도와주려고 그분들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송파구에 그 집이 사택이 있었는데, 그 송파구에서 매일 새벽에 이제 그 수지에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건물 새벽에 와서 늘 기도했습니다. 반포에 들러서 그 신구목 집사님 태워가지고 그럼 매일 그냥 아침에 눈이 어떨 때는 먼해 지나면 눈이 무릎까지 올 때가 다 있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 카니발 끌고 와서 이제 하고 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에 주보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게 팩스라든지 이렇게 기계가 없었을 때니까 문방구에 유일하게 복사기가 있어요. 가서 손으로 이렇게 그렸던 그 주보 가지고 복사기 그 복사하러 문방구에 가서 20장만 복사해 주세요. 혹시 뒤에 누가 들을까봐 뒤를 돌아보면서 문방구 주인한테 20장만 복사해 주세요. 속으로는 하나님, 이게 200장이 되고 이게 2000장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20장만 주보 복사해 주세요. 참 그때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20장이 아니라 200장과 더 많은 주보 300장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보를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일에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의 소유된 백성은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6절,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오늘에 살지 않습니다. 내일에 삽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 원래 히브리어 원제는 내 신장, 이 소변을 거르는 신장,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이제 사람의 감정, 마음을 거기서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하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저녁에 조용히 있으면 속삭여 주는 거, 이것도 큰 은혜지요. 큰 은혜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손의 오른손을 주님이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손은 모든 힘의 이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내 오른편에서 내가 힘들 때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내가 때로는 힘을 잃어버리고 두 다리가 그냥 무릎이 맞부딪힐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놀라울 때도 내 오른손을 꽉 잡고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요. 이 말씀을 늘 다윗은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참 안식에 늘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죠. 절대적인 믿음.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겁먹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속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기쁨이 이 속에서 넘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내게 재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